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도다. 이 사랑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몸에 사랑이 없느냐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담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이 필요할 때만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근본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사랑 타령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영적 세계의 사랑이 아니라 귀신들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무속인들, 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밥 비벼 먹는 사랑, 소주 먹으면서 남 까는 사랑, 뭐 이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보세요. 영적 세계입니다. 사랑은 영적 세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사랑은 금이 가고 깨지고 이가 나고 뒤에서 칼을 꼽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자예요.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을 아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근원의 사랑을 아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을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보세요. 그러면 드디어 그렇게도 수많은 질문들이 사라져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14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예요? 증언한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그분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래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의 사랑에서 전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내 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힘과 내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이해하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분의 힘으로. 자, 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그대로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없으면 구약의 모든 저주를 오늘날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걸 이걸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구상에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에요. 지금부터 2025년도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지구상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대상, 보호해주는 대상, 안아주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17절 또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몸에 사랑이 나오면 쪽팔릴 일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멋있어요. 그래서 말도 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오래가기 위해서. 너 코딱지가 지금 심각하게 묻었으니까 내가 파줄게. 요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치 같네. 쟤는 코딱지도 뜰 줄 몰라. 그럼 쥐가 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못해. 그런데 꺼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틈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때 틈을 타고 들어가서 미움 감정, 분노의 감정, 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해주면 그 상대가 갱신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랑으로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나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줬다면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탄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여러분이 짓밟고 깨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니까 지적질, 정죄, 불평, 불만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실컷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모처럼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건방지게 대하고 싸가지 없게 대하고 냉철하게 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어떤 분이 교회 오래간만에 와갖고 옛날에 앉은 자기 자리에 앉았더니 거기 내 자리인데 저리 가요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야. 그 정도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꾸 속이는 자로 살아서 그래요. 누가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앉지 않게 하시는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꼭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채워주는 일들이 딱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우연이다.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이 정도지. 근데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요 하늘문 열리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입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세계로 한 번만 민감해져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랑이라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런 두려움 없어져요. 사람과의 갈등, 시험 드는 문제는 뭐냐? 내가 근본 사랑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했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 마귀의 자녀들이라 파괴하는 자들이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만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그냥 사랑해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온몸이 다 창자국으로 채찍에 짜고
자국으로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주셨어요. 그가 수많은 징계를 당했잖아요. 비웃음에서부터 침뱉음과 뺨을 맞고 모함과 거짓과 비열한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먼저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20절 22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종교 생활을 하면 진짜 나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는 열매가 더러워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이건 진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0절 내가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소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을 네 안에 넣었으니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게 소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려다가 결국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도대체 누구 거예요? 그 몸과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숨결을 진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르는 칼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숨결을 가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나를 몸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갈라버려야 돼요. 쫙.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다 쪼개잖아요. 여기를 모든 짐승을 다 쪼개놔요. 그리고 그 쪼개는 그 사이에 그분의 불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우리 숨결에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이걸 쪼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가르는 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제대로만 해도요, 순간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그 형제 하나를 살리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명의식 없이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몸뚱아리를 사랑하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심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서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하고 네 몸에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이 네 몸에서 뛰게 해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옛사람의 심장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여러분 심장을 없애버려요. 목사님, 내 심장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흥질내는 심장이야. 십자가의 길로 못 가게 해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옛사람의 자아도 바꿀 수 있고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놨잖아요. 생명의 강을. 그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땀방울, 빗방울 다 이 땅에 쏟아왔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강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분 많이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이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내 앞에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면 그래야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 덩어리가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원죄는 자라나질 못해요. 여러분 몸에 믿음 모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럼 사랑이 들어가면 절대 원죄는 자라나지 못하고 파괴되어져요. 원죄 덩어리는. 유일하게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 행동,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 사랑의 힘이 나올 때 원죄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 못하면 원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원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복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날 그런 종교 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자, 사랑하지 못하게 내 몸을 막고 있는 원인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왜 사랑이 안 나와요? 죄의 원인자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놈이 지금 나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못하더라. 사랑을 여러분 몸에서 안 나오는 것은 죄의 원인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놈한테 늘 끌려다녀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뭐냐? 멸망 상태예요. 되게 사람들은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람만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는가? 왜 나는 그렇게 원망 불평만 하며 살았는가? 늘 이 속에 갇혀서 슬픔을 머금고 고독 속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애플의 창시자가 여러분 그 수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짜리에서 누워서 결국은 이 한 평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누워있는 침대마저도 죽음 앞에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시간표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건 여러분이 근거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유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누가 사랑하라고 안 가르쳐도 저절로 사랑이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속에서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 지금 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지 못하게 이 원인자가 있어서 이놈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놈이 원인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자. 다 지나가는 일인데 자꾸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사랑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자꾸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상태가 귀신 들림으로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은 구원의 내용이 삶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살렸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2절에 즉각 오잖아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진노가 온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진노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유일성을 가진 자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뱀머리를 깨트린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뭐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반드시 너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방법을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언제나 이걸 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로 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가 있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그가 다 이루었잖아요. 이런 완성한 그분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하는데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뭐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걸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이 지금 돼 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을 보고 자꾸 선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뭘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 자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데, 그럼 간단해요. 마귀 일을 멸하면 돼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랑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마귀한테만 다 핑계 대세요? 원죄가 있다니까. 우리는 원죄가. 남자의 씨는 원죄 덩어리라 안 돼요. 이걸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놈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알고 그를 보내셔서 처절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 진짜 여러분 이거 영세게 알아버리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힘을 주옵소서.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냥 사랑이 그냥 나와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놈이 누구요? 마귀. 그걸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해놨어요. 쫓아낼 대상이라고. 근데 목사들은 이거 못해요. 나도 목사지만 옛날에는요, 귀신 이야기하면 막 내가 내 몸에서 싫더라고. 그런데 나는 요즘은 귀신, 막 더러운 귀신, 악령 막 이거 이야기할 때 제일 재밌어. 진짜 내버리는 이 힘을 활용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격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분명히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절대 여러분이 유일성으로 안 가지면 그분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 세계 속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전부 다 뭐냐면 종교가 그래서 출현한 거예요. 종교가 나타난 이유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종교예요. 그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종교로 출현해 버렸잖아요.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이 땅에서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안전지대가 없고 예측 불허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내 몸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든지 재앙을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지금 재앙이 지금 출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자꾸만 율법을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고소할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됐다, 끝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안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고소하는 교회들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쪼그라들어 버리잖아요. 병이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지 못해.
못해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놓고 율법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런 것이 다 망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사랑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영접되어져 있고 생명으로 그분이 계시면 항상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열어주면 더불어 먹고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시작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제일 크게 오는 게 여러분 몸의 두려움입니다. 사랑 안 한 만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 안 한 만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갈등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죄 권세로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는데요? 몰아낸다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 만큼. 그래서 온전한 평강, 용기, 도전, 기다림, 설레임, 기쁨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랑의 근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어떤 의미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사랑의 근본이 내 몸에 왜 오셨을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에게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랑이 나왔다면 이제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자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이제 그게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게 서로 제자의 길로 가는 비밀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나는 답을 내고 있는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나는 내 가족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나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늘 명절에 뭐 들어온 거 있으면 부지런히 그걸 싸놓지 말고 얼른 갖다 다른 데 주고 막 이래야 그게 실천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다 그 왜 기간 넘은 거 있지? 유효기간. 그래서 그 사람 이마에다가 써붙였어요. 유효기간 지났다. 미리미리 주세요. 미리미리. 항상.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이 자꾸 실천하는 힘을 가지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빛을 자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답은 여러분 몸에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무슨 답이 들어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이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대상이에요.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굉장히 나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잖아요. 움켜쥐라는 거잖아요. 쌓아놓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니까. 뭘 가르치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끝없는 사랑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 시대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해가지고 사고만 안 치고 그 목표로 가면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아무리 대통령의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으로 키우겠다고 해도 안 돼요.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들은 이제는 점점점 무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앞으로는 대통령이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이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선거자금도 안 드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자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여러분 부작용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울음을 자기 스스로 삼켜야 되고 그 울음을 울부짖음을 몸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짓눌려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공부는 이렇게 상처로 부작용이 나타나요. 짓눌림으로 울부짖음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이가 30, 40 되는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부모님이 결혼까지 시켜요. 환장할 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지금 심각한 정신 문제. 이제 그 2세들은 이제 아예 미쳐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슴에는 아이들이 누구를 위한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가, 패션만 있어요. 그래서 패션이 있으니까 가슴 빈자리에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확 이제 영적 문제가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대화는 끊어져 버리고 눈의 빛은 멀어져 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쳐 보는 그런 삶을 못 살아봐요. 거기에다가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전부 다 뭐예요? 공동의 적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적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다 찾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영혼은 조용히 지금 부서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부가 이렇게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런데도 그 세상에다가 내 아이들 보내겠다고 하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부모지. 이 비밀을 진짜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부터 대화하는 사랑을 지금 표현해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상이 아니라 들판으로 보낼 거예요. 이슬에 맺힌 꽃이 뭔지, 보슬비가 뭔지, 이슬비가 뭔지, 소낙비가 뭔지 그런 것 하나도 빗방울이 무슨 빗방울인지도 표현도 못하는 인간이 그 무슨 세상 살아봐야 뭐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침묵 속에 가다 놓는 게 아니라 대화 속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전당도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연극으로, 뮤지컬로, 노래로. 그래서 하나의 팟빵도 아이들이 진행하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벌써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니까. 경쟁이 아닌 생명, 자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여정이 무엇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가장 뭘 하는 거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런 일을 때문에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번 합숙에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합숙은 2박 3일이라 여러분들이 총체적 치유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번에는 조금 길어서 강의도 12강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좀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침묵이 아닌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의 종교들은 원죄를 알지 못하고 죄의 원인자를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근거만 가지고 그들은 지금 사랑을 할 수 없어 온몸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선물로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본이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매력적인 제자들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죄의 원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참으로 구원의 유일성을,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셨으니 구원의 유일성 동의 구원을 완성케 해가는 참으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 밤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주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